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날 그날이 오면입니다. 회복의 날 그날이 오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편말 이런 것들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안내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를 나타내는 현실의 문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영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회복의 날, 그날이 오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읍은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회복의 날, 그날이 오면 어떻게 축복을 받고 또 그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 세상에 창조의 일을 하시죠. 물론 창세기에 의하면 이 땅에 근원적인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이미 창조된 세상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세상에 또 다른 활동성을 부여해서 계속적인 창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 활동 중에 하나가 새 일을 하신 것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안는다는 것은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죠. 허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근데 거기 밑에 주석을 보면 기억이라고 쓴 주석을 보면 보호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개역개정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러싼다. 영어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돌아온다. 리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일을 창조하시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포옹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돌아오는 것. 저는 이 표현들의 이미지에서 뭐를 느끼냐면 여러분은 뭐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 속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 여자가 남자를 안고 있는 것.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돌아오는 것. 평화입니다.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평화입니다. 이 땅의 평화. 어떤 평화냐? 에덴과 같은 평화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새 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짐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었죠. 전쟁으로 황폐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황폐하죠. 그 땅은 그래서 땅도 황폐하고 짐승도 황폐하고 사람도 황폐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는 이 말씀은 그 황폐한 땅에 사람과 짐승들이 번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씨는 곧 번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사람도 번창하고 짐승도 번창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번창할 것이다. 번영하겠다 것이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날이 오면 회복의 날에는 번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절 30절인데 29절 30절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지 않은 자식들도 이가 시다는 뜻이죠. 응? 근데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 탓이죠. 조상 탓.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고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말로 보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것은 자기 책임은 없고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자기 책임은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자기 책임은 없고 남 탓을 계속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얘기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조상 탓에 고생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조상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책임을 이렇게 부정하면 자기 책임을 이렇게 부정하고 자꾸 조상 탓을 하면요, 남 탓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집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불행한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헬조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말을 할 시간 관계상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30절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신포도를 먹지도 않은 자식의 이가 시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 벌받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만 이가 신 거지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내 이는 아버지로 인해서 내 이는 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지금 이 자녀들이 아버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치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죄를 져놓고 자꾸 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주상 탓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 책임을 부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좀 괜히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이 말 뜻에는 조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네가 네 잘못을 책임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잘못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태도를 바꾸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가 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는 이미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각자가 자기의 죄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것이 내의가 아니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태도를 바꾸면. 내가 태도를 바꾸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지라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빨리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아버지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운명론에 빠져있지 말고 태도를 바꾸면 앞에 말한 평화와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둘러싸는 안고 있는 그런 평화와 그리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사람과 짐승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태도를 바꾸면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남 탓하지 말고 조상이 먹은 신포도 탓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태도를 바꿉시다. 그리하면 주어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